오늘 더센트 365의 제목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길지 않은 시편 가운데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114편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라는 말도 바로 이 애굽 민족에게서 출애굽했다라는 말이죠. 2절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은, 유다 하면 여러분 남유다 지역을 주디아라고 하는 이 유다 지역의 유대라고도 하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후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영토가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 주다의 그 여러 이 사람들을 포함했을 때 이제 사람들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소로 설명이 되든 사람으로 설명이 되든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성소로 삼으신다. 여러분, 사람도 성소가 되는 것이고 장소도 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얘기했다면 2절에서의 이스라엘이 굳이 이렇게 영토로 해석되지 않아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실 포인트는 장소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유다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됐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성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됐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모임은 곳이 되든 사람이 되든 그 그룹이 되든 모임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쁜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대제사장도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 지성소 같은 곳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머릿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 몸에서 성전이 된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님 하면 2018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 또 하나의 키포인트를 찾으면요, 핵심을 찾으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가 그들을 성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애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 죄에서 구해낸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해방된 이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된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존재 목적의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육적인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죠. 1903년에 원산 대부흥, 한국의 원산 대부흥이죠. 1904년 5년에 캐스윅 대부흥,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스트리트의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세계적인 대부흥 운동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이 대부흥들의 이 시작은 말씀으로, 사경회로 먼저 시작해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 엄청난 기도의 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회개하게 합니까? 깨끗하게, 우리를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첫 번째는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을 통해서 내 죄로 인해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만 내 죄가 씻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지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마 예배 인도자들이 그럴 것이고 설교자들이 그럴 것인데요, 이 설교하는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 이 홀리 버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냥 육적인 상태에서 그냥 세상의 시각에서 그냥 올라오면 말씀이 잘 전해질까요? 안 전해져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적인 눈이 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오늘 뭐 말씀이 준비가 됐구나 안 됐구나를 떠나서 뭔가 막혀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방지일 목사님께서 거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100세가 넘으신 그분이 신학생들 다 앉혀놓고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기도를 할 때 죄가 현미경처럼 크게 자기의 죄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보이지 않으면 그 제대로 기도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 죄에 대해서 해결해요. 왜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예배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서기 전에 그냥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죄가 낀 상태에서 하면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3절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굉장히 한 절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딱 느낌이 오시죠? 벌써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바다는 어디입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홍해 사건.
근데 이 요단은 어디예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강이 갑자기 그냥 멈춰 서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 3절 안에 40년의 이스라엘 인생들이, 40년의 수만 명의 그 인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다 담겨져 있어요.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빼는 겁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도망하며라고 했어요. 바다가 도망간대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인 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넓은 강이 도망가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논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시를 지금 3절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5절에서는 묻습니다. 바다한테, 산한테 물어요. 이 저자가,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면,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하면서 퀘스천을 던져요. 너네들이 왜 그렇게 하니? 산아, 바다야, 강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물러가는 거니? 8절에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떨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바다도 물러가야 된다. 할렐루야.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산들이 뛰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가로막는 어떠한 산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참 이 시편 묵상을 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이 114편 사실 딱 처음 주어졌을 때, 이 새벽인데 어떻게 전하나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뭐 거의 부흥의 시편이에요. 막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전하고 제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유다는 물러갔으니,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쭉 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기억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이 다 알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래, 너네 나가라. 더 이상 우리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메뚜기 때 이 뭐 피해 사건 뭐 이런 거 주지 말고, 우리 장자의 그 죽음까지 다 데려간 하나님, 너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다 나가라 하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괜히 나왔다. 모세 말 괜히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와, 하나님 진짜 다시 한번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 기적을 봤는데도, 그 10개의 재앙을 다 목격했는데도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괜히 나왔다. 또 모세한테 막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그냥 노예로 있을 때는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당신 따라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이십니다. 근데 또 불평하고 또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많은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또 뭐라고 합니다.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이 뭐야? 이 강을 어떻게 건너? 근데 언약궤를 딱 메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밟는 순간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갔습니다. 모세 때문이라도, 지도자 때문이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순종의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홍해였어요.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앞에 막힌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도 홍해가 있을 수 있고 요단강이 있을 수 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애굽을 나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애굽이 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이 차라리 낫다. 내가 왜 괜히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까지 내가 될 거는 아닌데. 목회자분들도 신학교 이제 있다 보면 많이들 다시 가세요. 한 2년쯤 되셨을 때 포기하고 다시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다. 부르심은 받았는데 내가 모르겠다. 다시 가십니다. 애굽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왜? 그게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홍해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신앙에 어떤 고민이 생기든 라디오로 들으시든 팟캐스트로 들으시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그 홍해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광야 생활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한 발짝씩 나아갈 때 앞에 뭐가 있든 하나님께서 산이든 바다든 도망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